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그 가운데서도 성소 안에 놓이게 될 등잔대에 대한 그 양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등잔대의 양식, 그 모양을 일러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 후에 그들을 불러내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공교한 마음을 주시고 능히 이 성막을 그리고 또한 성막 안에서 사용될 모든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주도 그들에게 더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보이신 대로 그리고 또한 성막을 제작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순금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근데 이 34kg이지만 부피로 따지게 되면 금은 밀도가 아주 높아서 물의 거의 1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부피로 하면은 한 1.8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조 방식으로 다 두드려서 그것을 펼쳐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내는 그러한 재주가 누구에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떡상 같은 경우에는 진설할 그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해서 밑에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거의 높이는 75cm 정도, 그리고 너비는 1m와 50cm 정도, 이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로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등잔대는 그 밑에 무엇을 받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바닥으로부터 이 등잔대를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실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소는 4겹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깜깜함이 있습니다. 흑암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흑암 중에 오직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그 성소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저런데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대를 갖다가 그냥 작은 모형으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추측하기로는 거의 어느 정도 높이로 생각을 하냐면은 떡상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그 높이로서 이걸 만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그 줄기든 가지든 이러한 것은 그 안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서 얇게 펴서 그렇지만은 얇더라도 이것을 이동하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형태로서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한 높이가
이 떡상의 높이와 거의 비슷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75cm 정도의 높이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꽃 형상. 우리가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34절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살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몬드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구꽃은 아몬드 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살구라고 하는 것은 아몬드죠. 히브리어가 사케드예요. 사케드라는 건데, 그런데 이 어원이 뭐냐면 사카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그 자음들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사케드와 사카드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되는 이 사카드는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등잔대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곳곳에 장식되어져 있는 이 살구꽃, 그리고는 또 그 꽃받침, 그리고 그 꽃, 이것을 보면서, 그 형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냐면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경계해라, 깨어있어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시려고 굳이 살구꽃, 그 아몬드의 살구꽃 형상, 살구꽃 꽃받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그 형상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3절, 3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이잖아요. 이처럼 반복되면서 쓰이는 것도 강조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냥 살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낱말의 뜻,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경계해라, 이러한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깨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향단에는 제단에서 나온 그 숯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향을 사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데 자신의 옷가짐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소 안이 깜깜하게 흑암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무엇을 지을 때 잘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을 흑암으로 만드신 거예요. 흑암으로. 더군다나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볼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 그 당신만 계셔도 그래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빛보다도 더 밝은 밝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도 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리셨을까요? 실은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내산에서도 흑암과 불 가운데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과 지성소 안에서 휘장한 어두움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그들로 하여금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알라는 것이죠.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계시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빛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를 볼 때에도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흑암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알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 알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의 걸음을 비춰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등잔대로 그 앞을 비추게 하셨듯 말씀으로 우리 앞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앞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행할 길을 바로 알고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